로마서 7장 24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7장 24절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현실이라는 차원에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성경의 진술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매번 진다는 것이죠. 율법이 계명이 이르자, 희한하게도 계명이 이르자 내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7장 9절 볼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어떻게 계명이 이르고 율법이 이르고 도덕이 오고 양심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죄를 더 부채질하는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입었고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인데 그 율법과 이 구원과 왜 함께 손을 잡지 못하고 나는 늘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되었을까? 그러나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일하게 8장 11절에서 아니 그 9절부터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7장 24절도 현실이고 8장 11절도 성경의 확증입니다. 죄에게 늘 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육신이 그 운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이 동일하게 큰 힘을 갖고 현실을 그리고 운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둘은 어떻게 손을 잡는 것일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결국 승리할 자다 라는 말을 우리 현실 속에
경험 속에, 믿음 속에 꿰어 맞출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를 비명을 지르게 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는가? 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계명이 우리에게서 죄를 지적하여 죄를 소멸시키거나 우리로 신앙적인 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절망으로 빠뜨리는 이유는 계명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적극적인 소원과 합의와 헌신이 있으나 늘 실패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죠.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이 문제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계명은 사랑을 목표로 하는 것이요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보니까 사랑으로 안 가더라고요. 그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입니다. 어떻게 해요? 23장 1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네가 말하되 누구든지 그 이하는 생략합니다. 화 있을진저 누구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율법을 지켰다고 우기는 자들이요 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보면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킨 값이 나는 지켰다에 불과합니다. 죄를 안 지은 것에 불과하지 죄를 안 지으면 그 자리에 사랑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무섭죠. 율법이 와서 내가 소원을 가지고 맞이하고 행했는데 해놓고 보면 율법이 사랑을 만들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회개를 보세요. 우리가 회개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 회개가 내 안에 선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만 있지 회개가 잘하게 하질 않아요. 우리 모두의 회개가 그렇잖아요. 잘못을 나열하고 있지 진전이 있기래요 나아가기래요. 여긴 전부 은혜가 하는 데죠. 원래 율법은 계명은 우리가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고 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를 위해서 주어졌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지 말라는 길을 안 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가야 할 길을 가지는 못해요. 사랑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우긴 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지킬 수 있고 나는 지켰다 그거죠. 거짓말하지 마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지적이. 율법이란 원래 우리의 정체를 진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설교에 의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요 탐심을 품으면 이미 도둑질한 것이다. 그러니 네 눈이 너로 실족해 하면 빼버리고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잘라버리라 이렇게 됐죠. 이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서 회개는 해도
눈을 빼고 팔을 자른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킬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 말씀일 줄이야.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우리에게는 선과 의를 만들 능력이, 창조력이 없다.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다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상대적으로 흠이 덜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 보니까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뭐가 만들어지느냐? 비난이 생기더라. 정죄가 생기더라. 왜요? 안 한 것뿐이지 한 게 없으니까. 무엇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죄졌대요. 그렇게밖에 자신의 의를, 자신의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있죠. 못 해놓고 했다고 우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부인하게 되죠. 사랑을 만드느니, 구원을 만드느니, 생명과 진리에 관해서 반대에 설 수밖에 없죠. 자기는 만들 수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항복하지 못하겠거든요. 성경의 모든 지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23장에 나오는 이 화 있을진저가 등장하기 위해서 우리 조금 전에 본 22장 34절 이하가 뭐였죠? 계명의 원래 목표가 뭐냐? 본질이 뭐냐? 진실한 내용이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둘을 잇는 가운데 구절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대단히 재밌죠.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게 되어 있느냐? 구약 예언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렇다. 그런데 다윗이 왜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냐?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죠. 자, 이 미묘한 얘기가 여기 등장해서 앞에서 우리가 본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과 본질적인 내용은 사랑이다. 율법은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기고 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켰다고 우기고 그것이 비난과 정죄로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외식을 해서 지켰다고 우긴다. 사기를 친다. 이렇게 성경이 이걸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마태복음 7장으로 가시죠.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한 얘기입니다. 배가 열리면 배나무입니다. 감이 열리면 감나무고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아닌 엉겅퀴에서 전봇대에서 포도를 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명한 논리입니다. 뜻밖의 이것을 가지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너희는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갑자기 앞에 있는 얘기는 뭐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이거를 굉장히 엄중히 경고하시고 비유를 드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여기에 어떤 이 앞에 말씀을 이해할 그 어떤 실마리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네가 외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못하느냐? 사랑을 맺으려면 사랑나무가 돼야 된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사랑을 맺으려면 사랑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두 구절,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있으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네 죽을 육신도 일으키시고 승리케 하시리라, 이기게 하시리라. 둘이 어떻게 공존하는가 하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쫓아온 표정 짓기. 그렇죠.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현실인데 그 현실이 이렇게 넘어갔죠. 7장 25절은 뜻밖에도 이 24절에 이 고통의 울부짖음을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법을 육신의 법이 이기는 바람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으면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안 나오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가 됐죠. 이러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죄의 법이 이기고 있습니다. 육신의 법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장식으로 얘기하면 두 세력 중에 죄가 이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8장 11절에 오면 1절, 2절에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는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고 육신의 법을 몰아내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만 통일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를 놔두고 있는 거죠. 그건 어디서 더 나오느냐 하면 8장 이어보시면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도 아직 두 세력이 그대로 있죠. 승리를 약속해 놓고도 운명적 승리를 약속해 놓고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라라고 권면해야 돼요. 육신을 따르면 망한다. 영을 따라 살아라라고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이하게 14절부터 다시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호라 곤고한 사람은 현실로 남아있고 영을 따라 이겨야 된다는 격려를 받고 있으며 그 궁극적 승리가 결국 너희는 하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좋죠? 그러나 아까 한 질문은 유효하죠. 그러려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는 왜 남아있는 현실이냐?
그것은 여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로 되어 있지만 고난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고난은 뭘까요? 시험, 무슨 환난, 우리가 보통 아는 고난이 아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고난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인 것입니다. 쫓아오셨습니까? 난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게 중요한 몫을 하는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알아듣는 표정을 짓는다. 문제는 알아들으셨죠? 문제는 여길 따라 들어오셔야 돼요. 이건 우리 신앙의 현실이고 운명인데 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면 매일 뭐밖에 안 한다고요? 회개를 해요. 무슨 회개? 나는 선이 없습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라는 죄를 고백하는 것 외에는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 이게 뭘 하는지, 왜 있는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는 왜 아직 남아있는가? 18절부터 보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의 영광으로 갈 것입니다. 영광으로 갈 것인데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 이 탄식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양자의 영광으로 가기 위해 지금 탄식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이 영광으로 가는 길에 여기 표현한 대로 하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육신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오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를 그대로 안고 가야 되고 21절식으로 하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유로 가기 위하여 썩어지며 종로로 태야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그의 구원과 성도들의 승리를 운명으로 못 박아 놓고서 현실 속에서 요구하는 과정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 어느 식으로 이게 이어지느냐 하면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소망이 됐죠. 지금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승리가. 그러니까 밤낮 죄에게 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는 이유가 죄를 안 짓는 노력의 최선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사랑으로 가라는 얘기였죠. 그 사랑으로 가려고 보니까 우리는 사랑을 맺을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열매를 안 맺는 거는 하겠는데 사과나무가 사과를 안 맺으려고는 하겠는데 사과나무에다 사랑을 맺으라 그랬더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올 때마다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거짓말하는 게 다만 거짓말이라는 열매를 안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거기에다 말하자면 사랑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이 아니고 거짓말의 반대가 정직이 아니고 사랑이더라고요. 옳은 것이 불의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되더라고요. 못하겠는 거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는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열매와 나무의 비유로 갔죠.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 위에 지으라고요. 그 열매는 네가 사기를 칠 수 없는 것이다. 모래 위에 그 열매를 맺었다고 우기는 게 내가 말하는 바리새인이다. 거기서는 그 집을 지을 수 없다. 그건 가짜 열매다. 그건 홍수가 나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너희는 반석 위에 져라. 반석 위에 져라. 내 위에 져라. 예수 위에 져라. 근데 예수 위에 짓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싸워라. 시험과 협박 속에 있어라. 어떻게 싸워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를 반복해라. 반복해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자기를 죽여라. 자기를 죽여라. 율법을 위해서 죄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자기를 죽여라. 예수를 불러라. 어떻게 그게 되냐?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살면서 하나씩 배우는 거죠. 하나씩. 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무슨 힘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잡고 안 놔주죠. 탄식과 울부짖음과 회개와 절망, 그게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인생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그 명령에 이렇게 반발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죠. 자기 이해와 안 맞죠.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여기 와서 하자 그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 라는 우리 해석은 원래 그 원문의 뜻으로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영어의 비동사.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 때 쓰는 거. 나는 스스로인 하나님이니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니라. 언제나 하나님이니라. 네가 아니라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이었고, 네가 나를 외면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라고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가 창조한, 그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는 우리가 별것 아닌 거로 보는 우주와 역사와 인생과 모든 경우들 속에 하나님으로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시고 이루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지금 직접 빚고 계십니다. 그게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를 다시 격발시키며 다시 일어서게 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이런 도덕적인 완성으로 윤리적 안심으로 머물 것을 하나님이 타협을 거부하십니다. 더 가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여기가 어렵죠. 그러니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읽는 바대로 이렇게 24절 다시 8장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고 이제 31절 이하에 가면 여러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5장에 가보세요. 그 얘기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얼마나 좋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나 보세요. 화평, 믿음, 은혜, 영광, 즐거움, 이렇게 다 약속이 돼 있고 뭐라 그래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 인내, 연단은 비로소 그 후에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시 사랑이 다시 언급되는 것은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의지를 가진,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의지를 가진 것,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끌고 가겠다. 그래야 무슨 환난이 있다, 보이는 세상에서의 환난 정도가 아니라 죄가, 사망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질서만이 아니라 매일 닥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내 한계와 내 무능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완성하지 못하는 나, 그래서 울부짖는 나, 매일 나는 아닌가 보다라는 절망과 비명까지 일을 한다는 거죠. 뭘 하죠? 예수 믿는 거니까 중간에 큰 위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는 것들은 다 어떤 위로, 어떤 격려입니다. 그걸로 내용이 다 차는 법은 없습니다. 내용은 이걸로 찹니다. 나이로 차는 겁니다. 하고 또 해서 드디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뀝니다. 왜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요? 아까 우리가 본 로마서 8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본문이 이렇게 돼 있죠.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유, 사랑은 자발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굴복일 수 없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우리의 결정에, 우리의 반응에 순종하십니다.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걸 감수하시죠. 왜 사랑이 자꾸 등장하는가? 그 사랑이 어떻게 그 열매를 완성하는가? 그 과정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시는가? 이 기독교 신앙 인생이지요. 마음먹은 만큼 안 됩니다. 명분으로, 정답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죠? 세상이 하는 것, 세상을 따라간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고 부끄럽다고 배웁니다. 부끄럽다고 배웁니다. 내가 보상을 못 받아도 좋습니다. 난 이 부끄러운 인간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성숙한, 많은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우리를 힘으로, 무슨 보상으로 부르는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인생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의 득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매일 70번씩 7번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매일 이렇게 볶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만 원하는 평안, 형통, 안심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을 놔두지 않습니다. 사랑이니까요. 볶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규칙도 방법도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자리에 옵니다. 순종,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 앞에 기쁨으로 나를 맡기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 우리는 다 이 문제를, 고난이 뭔지, 왜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8절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때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받는 겟세마네의 시험을 이겨, 그것은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진심과 희생과 눈물이라는 신파적인 표현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 최고의 명예,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는 자유의 보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매일 살면서 이 시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연단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향하여 하루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 즉 소망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으로 안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소개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우리를 안 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죠? 오랜 고통, 이기적이지 않은 것, 온유한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허락하는 것, 이 사고,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여기를 초점으로 갖고 계시죠. 나를, 나의 행복. 그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 없음과 하나님 있음을 인격과 가치와 만족에서, 명예에서, 영광에서 비교해보라고, 확인해보라고. 너는 그냥 다만 재앙을 당하지 않고 그냥 한평생 쉽게 살고 말면 다라고 생각했느냐? 네가 그렇게 간단한 존재인 줄 아느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꾸중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의 문제도, 능력의 문제도, 비교의 문제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선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루가 그 기회라는 걸 알아서 울며 불며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고 아는 신자의 인내, 믿음, 순종이 더욱더 커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성실하심, 능력,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함없는 거룩하신 의지, 매일 찾아오시는 성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리 반응하는 귀한 인생, 하루가 얼마나 명예로운 하루인지를 아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